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18번째 아브라함 언약 4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겁니다. 왜 아브라함 언약을 많이 보느냐 하면 사실 창세기 시작하고 얼마 안 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양이 가장 많아요.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잘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면 믿음이 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훌륭한 일만 기록하고 너희를 본받으라 그러면 될 텐데 정말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은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주 지적 안 해도 될 정도 안 되었어요. 이제 1m 떨어져. 아브라함이 몇십 년 하나님께 훈련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해할 정도는 되거든요. 아직 몇십 년 더 기다려야 되겠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수치스럽고 믿음 없는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정말 인간의 제약이라는 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제약들조차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버려요. 만약 다윗이 훌륭했다면 간음하고 살인한 걸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왜 교묘하게 간음하고 살인한 것을 그렇게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죄인인지 다윗도 어떤 죄인인지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받는다. 이걸 성경이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6세. 성경은 역시 안 읽는 게 표가 납니다. 아무리 읽으라 해도.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더 넓도록 기다린 거예요. 더 넓도록. 사라는 아예 생리가 끊어진 상태인,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인데 생리까지 끊어지는, 더 넓도록. 사라는 90세, 아브라함 99세. 하나님께서 더 기다린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능력을 포기할 정도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요. 왜요? 뭘 못하도록? 인간의 힘이 빠지도록.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잖아요. 그걸 빼기 위해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 앞에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텐데 너는 왜 내 약속을 못 믿고 이스마엘을 낳았니? 그러므로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은 너는 내 약속을 100%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은 씨를 준다는 약속이죠. 그 씨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씨를 준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멘.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 씨가 사실은 단수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장차올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5장 6절에 믿었을 때도 상당한 훈련을 시켰죠. 갈대에서 우르에서 부르고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바로 왕의 경험을 통하여 또는 소돔과 고모라 조카를 구해오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나를 불러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구나. 요거 믿은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그게 86세. 이스마엘을 딱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너는 그 약속 이루실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99세고요. 근데 한 살 올리더라고. 반올림 해가지고 내가 나이가 100살이고요. 그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만으로 안 하고 만으로 하면 99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내가 나이가 100세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요 90인데 이미 늙었고 폐경입니다. 웃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의 뜻은요 웃음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웃었다고 그냥 비웃은 거죠. 에이, 하나님 참 농담도 심하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또 말씀하세요. 19장에서 사라에게 말하니까 사라가 장막대에 있다가 피식 웃은 거죠. 내가 늙었고 이미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참 이상한 말씀 하시네. 사라 너 왜 웃었어? 뭐라고 해요? 안 웃었어요. 인간은 본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해요. 우리 인간은요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툭 나옵니다. 너 왜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지으신 분 앞에 거짓말 한다니까 인간이요. 안 웃었습니다. 니 웃었잖아. 참 하나님 재밌죠. 니 웃었어. 안 웃었습니다. 웃어놓고 왜 안 웃었다 그래? 드디어 다음 주에 이삭 낳는 것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셨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인간의 비웃음을 배경으로 참된 웃음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죠. 온갖 비웃음과 조롱과 침뱉음과 온갖 무시를 다 당한 십자가인데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침뱉고 돌아섰는데 비웃음과 조롱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백성들도 그 십자가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우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엉망진창으로 살지 이렇게도 욕을 하죠. 물론 엉망진창으로 산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상당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언약 상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수십 년 지나서 갈대우르에서 몇 살에 불렀는지 몰라요. 하란에서 75세니까 훨씬 75세 이전에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미 99세 같으면 몇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약 상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한낮에 장막에 있는데, 한낮에는 너무 덥죠. 점심때 좀 더워서 장막에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거예요. 엎드려 굽혀서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18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본체로 아브라함에 나타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네, 죽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러니까 이걸 이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천사 2명 대동하고, 그래서 세 사람이 오는 거죠. 세 사람이 지난 것을 본 거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죠. 장막 맞은편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히 광야 또는 사막에서는요, 손님 접대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의 생존의 원리예요. 내가 사막에 갔다가 물이 없어서 쓰러졌다. 이건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문화 자체가 어떤 자이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자기 집에 와서 꼭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쉬고 가시라고 그냥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한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손님 대접했다는 이 말씀이 신약까지 연결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떡을 좀 가져오게 좀 쉬세요 하고는 급하게 앉아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이제 드시게 하시죠.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 오신 모습이잖아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확인하러 오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말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시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성품으로, 사람의 형태로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몰라서 소돔과 고모라 확인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확인하러 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뭐해요?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제 수십 년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미리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할 일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거나 요 믿음 정도는 길러내셨는데 요 믿음 정도는 이제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또 못 믿어요. 뭘 못 믿어요? 99세에 대해서 아이 낳는다는 이 약속 또 못 믿고 웃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99세에 대해서 또 안 믿잖아요. 살아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도 이삭이 태어났어요. 누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자기 믿음으로 이루어내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7절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러는데 이제 이스마엘 하나, 그것도 종에서 난 아이 하나 있고 사라 사이는 아이도 없는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여 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뜻과 계획은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아브라함의 뜻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즉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택하여 불러내셨고 그 자식들에게도 계속 이 뜻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거죠. 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라고요? 이루리함이라.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불러내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우리한테 이루려고 불러내셨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불러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불러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괜찮은 부름. 아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마땅한 부르심. 아멘 소리가 약해질 줄은 짐작을 했습니다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제 소리가 커진 것은 이건 제가 의도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아멘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 믿었잖아요. 시 준다는 약속 믿었잖아요. 그런데 99세에 또 믿음의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웃었어요. 우리 믿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가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면 기도할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진짜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게 돼요. 어저께 60대 중반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수원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아이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복음을 듣고 있대요. 그래서 수원에서 어떤 교회를 찾다가 그 장안중앙교회를 알게 되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물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하고 교제했습니다. 그곳에 아들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되게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대요. 정말로 정말 딱 죽고 싶은 그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냈고 지금도 힘드는데 그럴 때마다 이 복음적인 설교를요, 때로는 같은 설교 10번씩 들었대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 좀 더 견디자 하며 지금까지 견뎌온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할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뭘 알려주시는가라고 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가서 확인하겠어요? 일부러 오세요. 사람이 오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줬을까요? 왜 알려줬을까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제약이 가득한 곳인지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2명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니까 그거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성 안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멸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외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자,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창원에 50명의 의인이 없을 것 같아요.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만 해도 105만의 인구가 되는데 105만 명 중에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완주에서도 오셨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대구도 오시니까 그거 다 합해도 50명 안 될 것 같아. 대한민국 다 합해도 5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깎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좀 깎읍시다, 하나님.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티끌과 재입니다. 여러분, 티끌과 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강구할 수 있어요? 티끌과 재임을 알죠?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님께 아립니다. 50명 중에 5명 부족하면요, 45명 용서할게. 40명요, 30명요, 20명요, 10명. 예, 내가 10명 있어도 용서할게. 예, 더 이상 아브라함이 미안해서 못 깎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요. 자, 19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자, 낮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 했다고요? 영접하죠. 근데 조카 롯도 그 두 사람을 영접하고 절하죠.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러분, 루디아도 그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이 두 사람 천사를 영접한 것은 누구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오세요라고 하니까 2절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왜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고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 뭐하러 가세요? 시찰하러, 시찰. 그죠? 아멘과 사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지. 롯이 간청하며, 왜 간청했을까요? 길거리 자면 큰일 납니다, 지금. 길거리 자다가는 이거 뭐 동성애자들이 당신을 강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왜 무교병을 구웠을까요? 급하게 음식 준비하니까 반죽 발효할 틈이 없었겠죠. 무교병을 주니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말이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요, 성관계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들어왔는데 두 사람, 그 성에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들이 다 모여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 그 사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성애자라는 뜻인데요. 영어 단어 사전 찾아보면요, 소돔이 찾으면요, 창세기 19장이 근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로 나가서 문을 뒤로 딱 닫고는요, 문 앞에 서서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약혼했다고 막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혼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좋은 딸이지만 이 사람은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럼 제가 아까 손님 접대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광야도 그렇지만 저 뭐 몽골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에스키모인들이라든지 손님이 오면요, 자기 아내를 내준대요. 어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손님을 끌어안고 잔대요.
손님 접대 문화가 그런 것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 두 딸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주고 손님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님이 더 중요해요. 손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부지 중에 나그네 대접하다가 누구 대접했다고요? 천사 대접한 거잖아요. 이거요, 예수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 어떻게 롯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리지 말라.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롯 보고 말하는 거죠. 그리워하면서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점점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으니까 목적은 성 밖에서 살지라도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인데 이놈은 떠내기인데 우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와서 법관이 되려 하느냐?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 두 사람보다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롯을 막 밀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롯을 밀치고 막 가서 문을 부숴서 그 사람 잡아내고 롯도 막 해치려고 하죠. 그러자 그 천사가 사람으로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천사가 사람 와서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고 문을 딱 닫아버리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영화에 그런 게 나와요. 이들이 문을 못 찾아 갑자기 소경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밤새도록 문을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내 두 딸만 있으니까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조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현상을 우리가 보니까 어떤 지경이에요? 이거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마땅히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확인이 된 거죠.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아브라함 미리 알려주었죠.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다.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사람들은 물로 알아들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다고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어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뭘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온 세상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일부러 이절했어요. 일부러 이절. 여러분 성경 왜 안 읽는지 아세요? 제가 매일 한 장씩 성경 읽으라는데 읽기 힘들죠? 그 세상 성경 못 읽도록 막 방해하고요. 텔레비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면서 하나요? 스마트폰 몇 시간씩 보면서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 안 걸려요. 5분 안 읽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말씀 읽으면 괴롭거든요. 말씀 읽으면 괴로워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장호 목사가 뭐 전했냐 이러면 성경 읽으라는 소리 하나만 들었어요. 그거 하나만 남겨도 좋겠어요. 성경 읽으십시오. 목사님 읽으라 걔가 읽어집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때가면 읽겠죠. 이런 시건방진. 야 이건요 정말 인간의 악은 그래요. 인간의 악은 그래요. 복음 전하면 딱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의 죄가 어떠함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안 그래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읽을 수 있어요. 왜요? 교인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농담으로 읽을 수 있어요. 왜요? 교인들 보니까. 교인들이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믿고 사는 모습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야. 만들어진 신이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 하나님 없어. 천국 없어. 정말 천국이 있다면 너희들은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천국을 사모하고 달려가고 세상의 것은 가볍게 여기고 살아야지. 우리 박예숙 지사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박예숙 지사님이 저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정말 천국을 사모합니까? 세상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세요. 나나 우리나 간에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정말 농담으로 여겼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교회를 보니까 세상이 볼 때 절대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지옥 믿는 사람이 아니래. 여러분들 그 교회 문제 댓글 달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농담으로 여기습니다. 동틀 때의 천사가 15절 동틀 천사가 롯을 제초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그런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성이 심판받는 그 소리를 듣고 롯도 빨리 떠납니까? 지체합니까? 누구하고 닮았어요? 누구하고 닮았어요? 우리하고 닮았죠. 누구하고 닮았어요? 우리 지체 안 해요. 지체하고 있나요? 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적이 뭉거적거리는 것뿐이라고 민기적거리는 것뿐이라고 누가 참 재밌게 표현하던데 우리 지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천사 둘이니까 그 사람들이 롯과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여 성 밖에 두니 지금 천사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늘에서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죠. 마치 유성이 떨어지듯이 그냥 불 붙은 유성이 하늘로 떨어지는데 천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소돔의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롯은 뭐 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 안 나가려고 해요. 안 나가려고. 이 땅이 좋다고. 이 땅에 들어붙어서 이게 뱀의 저주 아닙니까? 뱀은 땅에 기어다니라고요. 흙을 먹고 살아라. 이게 저주인데 땅에 들어붙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차지 안 하고 그쪽으로 안 가고 광야로 사니까 떠돌이 생활, 유목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롯은 목축하면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 도시 문명화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짓눌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해요.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는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세요?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잖아. 뭐 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멸망할 것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혹시 과거에 아직도 연연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 옛날에 그때 그랬다면, 아 그때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아쉬운.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안 샀더라면, 아 그때 집을 그때 안 팔았더라면, 그때 그 사파동 땅을 안 팔았더라면, 뭐 이런 후회들이 있어요.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것들인 거지 나쁜 것들은 약간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생명을 보존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또 그래요. 산까지 가기가 무서워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조그만 산에 가다가 죽을까 무서우니 조그만 성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 성에 가라. 그때까지는 이제 멸하지 않는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죠.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얼마 전에 제가 그
외국 뉴스를 보니까, 물론 한글로 번역되어 온 뉴스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정말 유황과 불에 탄 흔적들을, 그 당시에 탄 흔적들을 발굴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유황과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청 꼴짝이 있어요. 석청. 불이 떨어지면 석청에 불 더 잘 붙었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의 낭서를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뭐 했다고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뒤를 돌아봤을까요? 이제 딸 둘이 시집 보내려니까 뭘 장만해놨을까요? 약혼했으니까 신형 냉장고도 사놨을 거고, 그죠? 또 휴대폰도 하나 사놨을 거고, 롤러 TV, 그 다음에 요즘 신식이 뭐더라? 그거 뭐예요? 옷, 이거 스타일러. 스타일러. 그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개발한 거예요. 지금은 안 나오십니다. 와, 그랬어요. 그런데 스타일러도 만들고요, 트롬도 만들고 그랬던 분인데, 여하튼 그런 거 다 장만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이도 있잖아요. 사이, 결혼할 사이감도 어떻게 뒤를 안 돌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요. 그리스 신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뒤에 어떤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면 그냥 굳어버리는 거. 그래서 안 돌아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짝대기 두 개를 몸에 어깨에 묶어가지고 여기서 짝대기가 이렇게 돌면 칙칙 이랬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몸이 돌아버리는데. 안 돌아보려고 짝대기를 두 개를 모아가서 이 가시처럼 해서 탁 못 돌려 했는데 어떻게 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다 돌아봐요. 다 돌아봐요. 소돔기둥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그 사해바다 근처에 소금기둥이 많대요. 소금기둥이 얼마나 짜요, 그 사해바다가. 그래서 소금기둥이 있는데 정말 롯의 아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2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정도가 되었지만 역시 믿음이 온전치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죠. 왜 알려주었을까요? 왜 알려주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알려주었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이지만 중보자의 역할을 해요.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기도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의인이요,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으로 살았는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산 게 어떻게 의인인가 할 때에 롯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 나중에 로마서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이나 저주 맹세에 부인했는데도 뭐가 안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돌아보죠. 자꾸 돌아보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왜 장래를 알려주셨는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태워 사라집니다. 베드로서 3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불태워서 사라질 때에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내 피를 흘렸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받을 그 지옥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할 때에 눈에 보니 하늘과 땅이 불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이끌어내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롯을 그 엎으시는 내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롯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가?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육 절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 지구가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뭐라고요? 모델 케이스다 이 말입니다. 본을 삼으셨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성에서 살고는 있는데 롯은 동성애하는 그들하고 어울릴 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 롯이 욕을 의라 그래요. 도시에서 같이 사는데 그들하고 함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함께 어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했기 때문에 저녁에 어디 와 있어요? 성문 앞에 있다가 나그네를 영접한 거예요. 만약 롯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음행에 동참했다면 성문 앞에 있지 않고 어디가 있을까요? 바에 가 있을 거예요. 바 아세요? 룸살롱 이런 데 가 있을 거예요. 은밀한데. 가서 뭐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수욕을 갔어요. 해수욕을 갔는데,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노래하는데, 자, 그러면 다른 데는 찬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남행이차를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떤 노래방에서 이런 노래 불렀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을 다시는 부르지 마라. 저놈을 해석에 다시 부르지 마라. 그래서 왕따 당해가지고 어디 가 있었다고요? 혼자 성 밖에 나가.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그 정도 수준은 되지요? 왜 롯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까 그들과 더 어울릴 수 없어서 왕따 당해 나온 사람들, 때로는 내가 믿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쫓겨나온 삶.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 온 그분하고 얘기할 때,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있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불이 내려오는데 당장 달려가서 집은 잡아내야지요. 당장 달려가서 잡아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서 3장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불이 태워 사라진다고 모델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외국으로 살잖아요. 정주하고 있는 롯을 끄집어낸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언약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땅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고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강제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 복음을 들은 줄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 십자가라는 복음을 들은 줄 아세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다들 끌려나온 증거들이 끌려나온, 땅에서 끌려나온 증거가 있어요. 땅에서 떨어져 나온 증거가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잡아서 끄집어낸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끌려나온 거예요. 끌려나와요. 끌려나와서 뒤를 돌아보니 소동기둥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불타는 것을 보았어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들어갔는데 손에 들고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에 보니까 한 손은 또 들고 오더라고. 한 손은 천사의 손을 끌리고 한 손은 또 짊어지고 나. 사진들 보면 진짜 한 손은 천사의 손을 잡히고 한 손은 끌리고 한 손은 한번 들고 나오더래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이걸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2장 8절, 베드로서 2장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뭐예요? 속이 상했다. 속이 상했다. 그러면 이사 가면 되잖아요. 소돔을 그런데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딱 우리 모습이죠.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생각해내셨어요. 이건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태워 사라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8절, 6절부터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노왕수 얘기하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예요? 아까 경건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뭐 동성연애 하는 자, 물론 경건하지 않는 자 맞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기면? 농담으로 여기면 그것도 동성연애 하는 자와 똑같은 경건하지 않는 자예요. 왜? 말씀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죠? 말씀은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제보고 현실 감각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고 현실 감각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현실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여러분 양자 물리학 하는 그 물리학자들 보면요,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짜래요, 가짜. 진짜 아니래요, 이거 원래 없는 거래요. 물질 쪼개고 쪼개면 없어요. 시간도 쪼개면 없대요. 시간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아니고 보이는 것도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니래요. 이건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성경의 말씀이 진짜 현실입니다. 눈에 보는 이것은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가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뭘요? 농담으로 이긴 자들. 눈에 보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태워집니다. 농담도 심하셔. 지금 지구가 불에 탑니다. 이제는 농담으로 이기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요? 뭐가 일어나니까? 지구온난화로 지금 한쪽은 불에 타고 한쪽은 홍수가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파키스탄 3분의 1이 물이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구 환경의 위기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 없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아직도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태워져 버리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나 바울이 동일하게 같은 영을 받아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왜 미리 알려주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왜 미리 알려주었어요? 기도하라고. 조카로 빨리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왜 이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지금 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너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사니? 그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삶의 목적이 방향이 잡혀있니? 라는 것을 알리려고 미리 정해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안 읽죠. 왜요? 잔소리 싫었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읽고 잔소리 여기잖아요. 이거 안 읽어요.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왜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하노라.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끄집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제가 원고는 썼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26절 32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 정말 주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눈에 보여서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8절 읽고 말씀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아가요. 보세요.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을 드러나잖아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주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이걸 알면 알수록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쳤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 은혜의 영광이 언제부터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거기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롯의 가족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우리 지금 잡아서 이끌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끌어 나갈 때 환란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불에 다 타버렸으니까 환란이라 그래요. 연단이라 그러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요. 롯의 아내가 죽기까지 하잖아요. 사망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롯처럼 세상과 완전히 어울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참으로 그냥 속으로 탄식하면서 은거주춤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천사를 보내 이끌어내듯이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땅에서 떼내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이 비록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함께 가는 자들을 격려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